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동안 제가 3월 달부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디 잘 다니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분, 특히 원어 성경에 한 맺힌 분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똑바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향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 만큼 확실하게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개 가까이 하루 한두 개씩 6달 동안 쭉 했어요. 3월 12일부터 우리 어저께까지 해서 한 상당히 많은 거를 했는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재미있고 쉽고 간단하게 하질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해서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보는 법, 이거를 꼭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틀었으면 끝까지 봐야 돼요. 집중해서. 한 번만 보시지 말고 두세 번 보십시오. 성경 펴놓고 메모해 가면서. 제가 헛소리는 없어요. 좀 이제 신랄한 비판적인 말들은 좀 있지만 그건 속뜻을, 제 마음을 가려서 적극으로 능동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린 동영상 잘 보는 법, 이거 하나만 오늘 잘 해도 제가 한 거를 통해서 저와 사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총 가지수를 한 개 한 개 나눠보니까 한 50가지 가까이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즉각 그날 올린 것들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는 건 좋은데 쭉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식으로 봐왔고, 이거 녹화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차례있게 올렸나 하는 걸 간파해야 저랑 사귐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속 내용도 성령님께서 더 훨씬 풍부하게 듣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살짝 보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하지 않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독 신청을 반드시 하십시오. 제 건 이거 무슨 재밌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근본을 잘 알도록 해주시고 보면은 그 이상 즐거움이 없어요. 안 봐도 할 수 없지만 전 복음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할 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정통신학, 개혁파 신학, 우리 깔뱅 가르침을 바탕에 깔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의 신학이 치우치는 것도 없고 그저 성경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점은 아주 분명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할 때 꼭 공개 신청을 해야 거기 이제 이름들이 저한테만 알 수 있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걸 늘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보는 건지 안 보는 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 잘 보는 법에서 혜택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전체를 위해서 하시고, 그런 것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여기 이제 쓴 걸 보면 올린 동영상 첫 강들. 왜냐하면 어떤 건 이제 비공개로 하고 어떤 건 이제 부분 공개하고 어떤 건 전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또 때론 공개했다 풀었다 하는 편집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강들만 쭉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게 맛보기예요. 맛보기. 쭉 하면 어떤 내용들 어떤 방식으로 했구나 하는 걸 어느 만큼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략 한 35강 그러니까 이게 47가지쯤 된다는 게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올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주로 제가 원어를 공부하는 동영상을 주축으로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어를 공부하기 위한 보조 분야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보조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
흠앤고랑 또 하나는 조직신학, 교의학 강의, 깔뱅의 흠앤고, 그 다음에 교의학. 이 두 개가 반드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알수록 원어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야, 원어성경이 무지 중요하구나. 이것만 잡으면 끝내주는구나 하는 조심스럽지만 겸손한 확신에 다다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 아셨죠? 이것도 하려면 흠앤고 기독교는 전체 한번 통독해 두시면 좋고, 교약, 이 조직신학이 대개 7책에 아닙니까? 서론부터 해가지고 종말론까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 성령론 내지는 구원론, 그 다음 교회론, 마지막에 종말론. 보통 통상 7체계로 써 있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초대 공동신조부터 중세 이후 개혁시기에 했던 개혁교리까지 그런 아주 검증된 바들을, 특히 깔뱅의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그 다음에 갈리아, 즉 프랑스 신앙고백, 그 다음에 헬베틱, 그 다음 벨직, 그런 걸 위시해가지고 저명한 것들을 쭉 통독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깔뱅의 흠앤고는 아직은 초석이에요, 초석. 원어를 잘하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과목 해놨으니까 겉으로 껍데기에 아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새겨서 성경에 확인해가지고 아주 확신에 다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맛배기가 언어의 그 필요성을 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 이야기라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거침없이 말하는데, 제 동영상들은 2번, 3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가가 됐을지라도 제 기초부터 된 걸 한번 시간 내서 들어두세요. 그러면은 뭔가 정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 성경 원어 이야기는 그냥 원어에 관련된, 성경 관련된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원어 성경이든 성경 내용이든 이걸 똑바로 알기, 건성으로 어슴풀에 삐뚤어 아는 것들이 수천 군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 하고 있죠. 네. 지금 13강, 12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원어 성경 기초라고 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거 2020년은 옛날에 한 거 말고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연도를 밝힌 건데, 이거를 아주 초석으로 깔지 않으면 뒤에 거 드러나 많아요. 이러니 저러니 그냥 콧방귀나 끼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토닥기부터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날개 달기, 읽기 쓰기. 토닥기 같은 건 10번이고 100번이고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통독으로 쭉 통독으로 이걸 다 한 번 한 다음에 토닥기를 맹렬하고 그 다음에 날개 달기 하려는 대로 연말을 해야 돼. 제 공부 방법은 소리 원리라고 했잖아요. 소리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하셔야지, 소리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 100% 다 밝히진 않았지만 정말 공부하기 아까운 노하우들이 그 중간중간 설명에 잔소리 형식으로, 잡담 형식으로 많이 있어요. 내용 자체만 귀뜸 들이면 안 되고 중간중간 이러저런 말 같은 것에 아주 보석같이 반짝이는 경험담들이, 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냥 내용만 알기를 허겁지겁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구독 신청을 하되 구글에 공개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단 한 단계 있으면 뭔가 소감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래야 클릭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깨달음이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히브리 헬라어 기초 2예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제 내질러도 되지만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기초 2를 하고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 이거를 딱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기초 2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여기 지금 번호 쓴 거를 뭐 꼭 절대 순서는 아니지만 1번 성경 언어의 이야기, 2번 이거 거의 동의상형 가능한 거죠. 늘 간단하게 한 거니까. 3번, 4번, 5번을 한 묶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구분만 진 거지 이렇게 나눠서 놓고 한 거지 하나예요. 그 다음 기초인데 2가 여기 실전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해석도 안 하고 단어 설명도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리 또는 해석하는 법 또는 문법의 쪼가리들이 실제 아가서에서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문법으로만 끝내면 성경 본문 들어간 말짱 도루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경 원어 독본이라고 책을 옛날에 냈던 거예요. 독본이라고 했어요. 독본. 혼자서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요령을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원어 독본. 그래서 여기다 실전자를 넣은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법책에 있는 거 말고 실전, 성경 본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해야 기초 1에서 한 게 하고 확인이 돼요. 그럼 다시 기초 들어가서 이거를 공부하고 싶어진다고. 왜? 확인해야 되니까. 저랑 따로 떨어져서 홀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질서 있게 날마다 정확하게 규칙 있게 시간 정해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어는 고도의 질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아주 연장 중에 연장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거 근데 이게 관심. 이거 뭐냐면 소리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 자체를 낭독으로 확인하지 않는 데는 이걸 확인해야 터닫기, 날개닫기, 읽기 쓰기가 어떻게 강의됐는지 탁월한 것을 놀라운 것을 터득하는 사람이 돼요.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야 돼요. 여기 갔더니 안 되고 저기 갔더니 안 되니 이런 방법 했더니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화끈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초 이건 아주 센 기초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기초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첫걸음이라고 해서 뭉태기를 지켜서 또 한번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정리했지 이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예요. 하나 동시에 해버려도 돼요. 이건 낱개로 했다면 이건 조금 자세히 묶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기초 1, 기초 2가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동영상 대빵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저자가 직접 차근차근 설명하겠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제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또 다 모르니까 저마다 이걸 바탕으로 하면 더 많이 깊이 터득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내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상을 하고 보수 신앙으로 정통신앙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달라니까요. 원어 방면에서는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어떤 사람들 외에는. 자, 그래서 여기 8번, 9번에 실전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이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1번부터 9번을 한꺼번에 그냥 이걸 차근차근 보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이거잖아요. 원어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막 이거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런 거나 그냥 마지막에 하는 거나 뭐 좀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너무나 욕심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뭔가 왕건이를 붙들려고 해요. 시간과 공간에서 sak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에도 많이 했지만 오래 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보기를 들었고 계시록을 들어서 여기 실전자를 붙인 거예요.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초, 실전 문법도 다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야금야금 천천히 이 온라인의 한계를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요게 좀 됐으면 요까지 내친김에 단숨에 봐서 요걸 한 덩어리로 제가 묶었어요. 다시 말하면 5번까지가 센 기초가 됐다면 요 둘째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요런 표시가 덩어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1, 2, 3, 4, 5 요거. 그 다음 기초 2부터 해서는 실전문법, 실전강독 요거까지 사실 요게 이제 원어 공부한 이제 초입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독이라고 했어요. 정독. 정확하게 직역으로 해석하고 그 뜻을 간단한 뜻을 공부하는 방법을 시편과 요한복음으로 이건 완전히 인기가 없어요. 참. 그럼 이 기초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완벽하게 가르쳤다는 말보다도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그리고 빨랑빨랑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설욕거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딴 사람 앞에 의기양양 자랑하려고 하는지 맘먹었으면 끝장을 본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둘째 덩어리예요. 기초 1, 기초 2. 그 다음 앞에 게 된 분들한테 제가 소개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서의를 먼저 했어요. 유명한 이사야, 유명한 로마서. 이것도 인기 됐달이 없어요. 최근에 요게 인기 있으려고 그래요. 아마 나머지가 다 된 분들만 남았는지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1단계, 2단계 기초 1이랑 거기 본문에서 강독 연습한 것을 전제로 좀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원어 공부하는 게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신학 연구하고 설교가 나타나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않는 선교라고 하는 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럼 완전히 짬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서 그 나라 사람한테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언어도 금방 안 되지, 문화 적응도 안 되지. 아니 선교 어중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것이 된 사람들이 가서 하루를 전하든 이틀을 전하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이모저모도 잘 모르는데 딴 나라 문사철, 환경, 역사 이런 걸 다 언제 합니까? 성경도 준비 안 됐지. 준비한 걸 이 땅에서 교회 더불어 경험도 미진하지. 나가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끝날 최후의 그날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이거 하셔야 돼요. 목회할 사람보다 한 수 위에가 선교잖아요. 저는 신학자를 제일 바닥에 보고 그 다음에 설교자 이게 두 개가 된 사람이 딴 나라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교회를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가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전도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일반 직장생활 하면서 할 수 있고 너무 선교라는 단어가 너무 이게 아주 타락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신학자 후에 설교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검증된 사람 위에 선교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자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 이게 돼야 이거 다 돼. 이게 다 돼야 신학을 비로소 이제 연마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깊은 신학 못 해요. 이런 신학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없는지도 몰라요. 서기까지 나가게 해요. 서기. 직독직해는 그렇게 속도가 많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좀 나가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사이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사천절 구약 통독, 신약은 삼천절 해가지고 이걸 갖다 빠른 시간 안에 1분에 한 절, 또는 처음에는 이제 2분에 한 절, 나중에는 이제 뭐 30초 한 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1년 안에 이거를 천천히 해서 끝내야 돼요. 1년 안에. 이거 뒤에는 이제 자기 힘으로 전체를 빠른 시간 안에 1년 안에 통독을 해버려야 돼요. 그쯤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예, 이거 통독, 이걸 통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전 문법, 원어 성경 자체를 넣고 실전 강독, 그 다음에 정독,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읽기 분석, 직독 직해를 해가지고 서기가 아주 원어 성경의 맨마루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제 주석 설교 신학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리와 더불어. 그거 앞서 이제 이거를 늘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통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각종 문장 형태, 낱말들의 쓰임새, 그 다음에 어떤 뭐 신학적인 그 어떤 그런 멘트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걸 충분히 한 뒤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15년의 기초, 2016년의 기초를 녹화한 거예요. 이거는 한 70여 강, 이건 한 120강 있어요. 기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강이라고 붙였고 여기는 강동이라고 붙였는데 같은 거예요. 앞에 게 된 분들한테 이거는 제공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이거 거저 공부한 사람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공부한 것을 녹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전 지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정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동영상 클릭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제 칼라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려면 명백하게 다 밝히고 나는 누구다. 그렇게 좀 시원시원해야죠. 숨어서 살짝쿵. 그리고 이런 공부에 좀 필요한 바 감동이 오면 좀 헌신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지금 정말 어떤 교회당은 지금 폐쇄가 돼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마스크라고 동영상 찍는 사람만 몇 명만 이게 말이나 되는 때냐고요. 분노도 있고 안타깝지만 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 계기니까 좋은 일이에요. 누가 어떤 독재를 하건 환란이 불건 재앙이 닥치건 찬송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관 1번, 그 다음 성경관 2번, 그 다음 찬송에 대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앞에 이제 원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실전 가운데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요리문답, 교리에 대해서는 샘플로 제네버그의 교리문답을 지금 올리는 중에 있는데요. 자, 성경관 1.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를 좀 1차로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2차로 이렇게 이건 실전 확인하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써주시냐. 왜냐하면 다 교회에서 말씀 선포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 서론에 해당하는 거, 성경 개관에 해당하는 거, 성경 구분, 갈래에 대한 거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짜임새, 신약 짜임새에서 어떤 성경 통론이라고 할까, 총론 형식으로 다 미완성들이지만 수십 강씩 했죠.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부터 어떻게 짚어가면서 이것을 공부할 것인가. 이 바닥에 원어가 깔려있고 없고는 이런 걸 할 때 차이가 엄청나. 이건 교회학 정도의 차원에서만 또는 단순히 주경학 그런 처지에서만 보면 이게 무미건조한데 주경과 교리를 깔고 성경과 교리를 묶어가지고 이걸 선포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신약 풀어밝힘에서 이건 좀 어떤 짜임새 구조의 각 벽돌들이 어떤 또는
가구들이 어떤 것이 있나는 좀 더 요것을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자체를 놓고 창세기 보게 들어서 3장 중심으로 원죄론을 지금 쭉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몇 강까지 나갈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중에서 5장, 7장 이른바 산상수훈 이걸 지금 전개해 나가는데 이건 샘플로 한번 다른 이들 강의랑 견줘서 한번 비교하시면서 딴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올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원어를 깔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명할 때는. 그 다음 요거 세 가지를 좀 넣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교회지만 구약에 있는 걸 가져서 썼기 때문에 또 파울로스의 서신의 한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력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 3일은 구약 샘플, 에베소는 신약 샘플로 지금 벌써 이게 수십 강씩 했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 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되는데 나중 보니까 원어는 안 보고 이걸 보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 지금 막아놨어요. 1강씩만 놓고 괜히 색깔리지 말라고 하려고. 그 다음에 제네바 교회 교리입니다. 이게 373개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0문 조금 더 나갔는데 간당간당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꼭 참고해 보세요. 깔뱅의 어떤 그 정치가 나타나고 개혁파 교리의 특장이 나타나면서 성경과 성경 원문과 이걸 가지고 교리 이런 것을 어떻게 거짓 교회 로마 캐톨릭을 깨부셨던가 이걸 제대로 계승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왕왕왕왕 말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방식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의 실현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거 찬송. 네. 그래서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리는 중에 있고 일반 찬송 우리 기존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부르는 거 찬송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불렀던 거고 영혼들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동영상에다가 띄우는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mp3 파일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동영상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거 꼭 잘 들어두세요. 제가 음악은 아직 되지 못하는 소리지만 반드시 뭐 신앙 고백 전투하는 교회 환난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모임에서 으뜸은 찬송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심정으로 부르려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고 요거 제일 마지막은 그냥 제가 성악을 조금 이제 연마하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습한 동요랑 가곡들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는 많이 못했고 옛날에 한 건지 모를 수 없고 새로 지금 녹음해서 올려야 되는데 좀 마음먹으로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 찬송은 제가 여기 옛날에 보는 건 좀 이제 피아노 반주에 도움받았는데 이건 반주가 없어가지고 좀 처음에 듣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악기 또 도움받은 유명한 성악가들 많잖아요. 악기 없이 생음악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다음 가락을 음미하고 그 다음 멋부리는 이런 것이 돼야 이게 찬송. 우린 신령한 노래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통 방식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가, 가사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말에 대한 연구. 이것도 특히 말씀을 찬송한다고 할 때 시편 찬송 같은 건 제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가다듬어서 하는 거예요. 가락은 우리 가락이랑 좀 다르고 말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어떡하든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3분의 1 좀 넘게 이것을 해서 교회에서 검증하면서 부르는 곡들을 제가 이제 올리니까 이것도 끈길 가지고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찬송에 열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에 아무리 뭐 원어를 하고 무슨 말씀 강해를 하고 여기 뭐 교의를 하고 기독교 강연을 해봐야 찬송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을 잘 보는 법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했으니까 잘 새겨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공개로 신청해 주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